네, 오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강하라.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죠.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충만하시네요. 아, 요즘 참 은혜스럽다. 그런데 이 은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은혜스럽다. 은혜 충만하네. 아, 요즘 정말 은혜야, 은혜. 은혜하면 연상되는 것, 분위기가 너무 좋다. 또 따뜻하다. 뭔가 충만하고 풍성하다. 넉넉하다. 은혜스럽다 그러면 뭔가 다 평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연상을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죠. 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따뜻해. 뭔가 풍성하게 느껴져요. 넉넉합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힘겹게 살았는데 너무나 편안하다. 예, 다 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정말 큰 은혜들이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거짓, 부정, 또 부패, 타락, 죄와 악, 그리고 부도덕, 불륜,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돌이켜지는 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동네에서 말썽꾸러기가 있고 또 막 가정이 너무 혼란스러운 가정이 있는 곳마다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저 사람 좀 교회 데리고 가면 좋겠어. 저런 말썽꾸러기, 저렇게 천덕꾸러기 교회 가면 사람 달라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는 그때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달라진다. 변화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해도 교회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한국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부흥 그러면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자꾸 커지고 시설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 은혜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부흥이 본질이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도 또 상식적 수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이 은혜라는 말에 저항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은혜 그러면 반감부터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야 될 은혜가 왜 저항감이 생기고 오히려 그 말이 반감이 생길 정도가 됐을까? 어떤 분은 은혜 그러면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그럽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로 해야 돼.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 사람 됐다. 저 사람 저렇게 말썽꾸리고 가정 안에서도 너무 못된 사람이 교회 가더니 새 사람 됐다. 이런 곳이 교회고 부흥이고 은혜인데, 교회에 와서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흔한 말로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는 얘기 때문에 바로 잡지 않고 가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새 여러분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품위도 떨어지고 품격도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존경심이 있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와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 그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렵게 대하고 그리고 존경심으로 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말을 하기가 멈칫멈칫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양심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봐야 할 문제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 양심이야. 여러분, 세상 상식도 안 통하는데 교회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통과가 된다. 이게 은혜입니까?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나요? 그야말로 오용, 전용, 도용, 세상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인데 야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서로 분위기 좋게 지나가자. 그런 게 은혜입니까?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목사로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한때 목사님 중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내가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정생활도 부부 자치, 어른, 직장, 일터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언제 써야 되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충만하다,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가운데 이런 경우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은혜스럽다, 은혜가 아주 충만하네요. 요즘 막 서로가 막 은혜가 가득해.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요, 대충 하는 게 은혜스럽다, 은혜가 충만하네, 우리가 요즘 막 은혜 분위기가 가득해. 아닙니다. 은혜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하는 겁니다.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상식대로 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거룩하게 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앞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예로 들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장대인 교회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교회 앞에 나가서 집회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저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장로님이 자신이 죄를 하겠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주목이 됐겠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먼저 죽으면서 나를 불러서 앞으로 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좀 뒷바라지하고 돌봐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맡긴 돈 절반을 내가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어린 아이들과 아내를 돌봐달라고 맡겨준 돈인데 그 돈을 절반이나 떼먹었다고 고백을 하며 거기서 웁니다. 성도들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죄를 회개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길선주 장로님이 결국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 초기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로 이름난 김익두, 이름 석자만 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다는 그 김익두 깡패도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깡패짓 하면서 나쁜 짓을 다 회개하고 결국 이분도 신학 공부를 해서, 여러분 초기 교회는 정말 인간 중에도 몹쓸 인간들이 교회 나와서 그야말로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겹게 보는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돈은 너무너무 잘 벌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산은 잘 모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까? 돈만 많으면 은혜고 재산만 많으면 은혜고 돈 잘 벌면 은혜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엄청 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해. 은혜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은혜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교회 와서는 또 착한 사람이 되니, 교회에서는 나쁜 짓 다 하다가도 그래도 목사님만은 정말 존중을 하면서 잘하니까. 전 또 옛날에는 그런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참 힘겹게 겪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분이 사람들 앞에 가서는 저에게 너무너무 꾸벅 9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막 너무 예우를 잘합니다. 어디 앞에 가서? 노예 앞에 가서 사람들 모임 앞에서.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가장 힘겹게 하는 몰상식하고 무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잘할까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무엇인가를, 은혜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를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은혜는 법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원칙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근본 올림픽 도쿄에서 지난 8월 2일 날 100m 결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00m 결승에서 부정 출발을 하면서 실격되는 선수가 있었죠. 누구지요? 기대를 모았던 영국 선수 자넬 휴즈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총이 울리기 전에 먼저 출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격이 돼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 지금 이 그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사인 볼트입니다. 저분의 멋진 포즈에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냈죠. 이름을 총알탄 사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을 때 또 한 번 세계적인 기록을 세울까 하고 기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말고 세계 육상 대회는 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여러분 기록을 내는 자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대구에서 2011년 열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록을 갱신을 할까? 얼마나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출발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아직도 총이 울리기 전이었는데 이분이 먼저 부정 출발을 하는 것으로 사진에 판독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 다음 볼까요? 이분은 쫓겨나야 됐습니다. 부정 출발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분은 더 이상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여러분 실격이 돼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이 됐지만 나중에 불법 선거로 인해서 최종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경남의 도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자격이 박탈되고 자격만 박탈된 게 아니라 수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 가족들로부터 벌어진 거짓, 허위,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7대 스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허위로 위조로 판단이 되어지면서 1심, 2심 모두가 다 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우리, 그 믿고 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남 앞에서는 잘하는 척, 뒤에서는 엉뚱한 짓?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 놓고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는 너무나 잘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요? 강하고. 그게 어떤 거죠?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잖아. 우리 서로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 자주 여러분에게 보시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쫓아냈어요. 100m에서 여러분 실격 담당하면서 쫓겨나듯이, 부정 출발하면서 쫓겨나듯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법도 괜찮아는 아닙니다.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해. 내 아들까지 보냈잖아. 그래 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세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됐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게 은혜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리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말씀대로, 내 아버지 계명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에 대해서 가혹하리라 만큼 엄격하고 단호하십니다. 아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너무나 부정한 것들이라서 아무리 탐이 나도 거기 있는 건 자기 재산을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성에 너무너무 탐스러운 게 너무 기중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몇 가지를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기중품이니까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 살짝 감추었습니다. 사람은 다 감출 수 있어요. 안 보면 모르지,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눈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범인을 결국은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은 그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울 왕 마찬가지죠. 전쟁했잖아요.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 내걸었죠. 전쟁에서 대성할 거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전리품 하나도 소유로 삼지 말아라. 전리품 하나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막 대성을 하고 나니까 그 전리품 중에 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좋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전쟁에서 대성을 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생각하니까 이 전리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전쟁하기 전에 사울 왕이 대성할 거다. 그러나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사울 왕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는 진노를 받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을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만 하면 되잖아. 출세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교회 많이 뭘 하면 되잖아. 사울 왕 보시잖아요.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옳고 요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다가 자칫 냉혈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칙 따지고 법대로 하고 막 이게 뭐 또 어렵게 막 따지는 분들 또 보면 너무 사람이 냉혈 인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우 위험하죠. 여러분, 원칙 따지고 법 따지다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의를 막 또 은근히 드러내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의의를 주장을 하다가 너무 엄격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냉혈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냉혈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웬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엄격함, 이 단호함이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고 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에 빼앗겨서 남만 엄격하게 단호하게 비판하는 냉혈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과 불의, 불공정,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나도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단호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내로남불이죠. 오늘날 정치의 화두가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먹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판사 아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판사인데 아들이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참 아버지가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저예요. 저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빠의 권력으로 나를 풀어주세요. 재판석에 앉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전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법대로 냉정하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벌금을 내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를 버렸다고 그는 실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막 웁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을 마친 아버지는 그 재판석에 내려와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받을 벌과 네가 받을 벌금은 아빠가 대신하마. 아빠가 대신해 줄게. 여러분, 심판은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져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속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법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치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지. 이 세상의 불행,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형벌, 이 세상의 저주가 많다 하지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큼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호하고 냉혹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란 불법, 불의, 악,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합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해통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있어요. 해통하려고 통곡이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법대로 행하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긍휼과 애통함으로 따뜻함으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고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놓을 수 있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